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늘 품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영혼을 돌아켜보며 주변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실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제6시부터 제90까지는 몇 시냐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시간을 계산하려면 마이너스 6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떤 시간이죠? 가장 해가 밝게 빛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해가 밝게 빛나는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적 현상으로 일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식이 일어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해가 빛을 잃었습니까?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 들었습니다. 하늘도 슬퍼해서, 아니면 어둠이 승리한 것 같은 표식이라거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마 아들의 죽음을 보실 수 없어서 가리셨다거나, 아니면 피조 세계가 감히 창조주의 죽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런 현상이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각자 이 현상을 보고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귀한 이야기이며 우리가 또한 동감하고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실상은 다 맞는 것이겠죠.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해석을 했을 때에 그 해석을 가지고 과연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이 하는 말은 또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종말론적 현상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기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적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이러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태양계에 일어날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태양이 빛을 잃고 일월 성신이 떨리는 것을 나타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이 펼쳐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태양빛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어두워진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먼저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구약 가운데의 흑암, 빛을 잃은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 장소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와 시간임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심판을 홀로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죄에겐 마땅한 형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그 심판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며 지금 십자가가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받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5절은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는 이야기를 누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의 독특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의 사건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즉 지금 휘장은 성전에 있는 것인데 성전을 바라보는 누가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 성전은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성전은 매우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성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찾아가는 이야기, 12살 때 찾아가는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성전에 대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릴 테니까 다시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식의 기록이라든지 결국엔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의 아무런 의미를 할 수 없어서 무너질 것 같은 무화과 저주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아마도 누가가 성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들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달리 누가는 성전을 그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그 까닭은 아마도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작을 쓰면서 교회와 성전의 연관성에 대해 누가가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면서 스데반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을 때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광야,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40년 정확히 38년 동안 광야에 생활할 때에 그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즉 누가의 개념 가운데 교회는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시작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교회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마태와 마가의 관점에서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성전은 사라지고 교회라는 것이 새로 출발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마태와 마가의 중심점이었다면 누가는 그 성전 역시 하나님의 교회라는 개념, 즉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거든요. 성소가 찢어졌다는 것을 마태와 마가는 성전의 멸망으로 보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성전의 멸망이라기보다는 성전이 새롭게 이제 시작되어 간다. 이제 성전이 교회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간다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 그렇게 누가는 부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아마 모든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겠지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와 달리 예수님의 절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기도는 용서의 기도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러한 기도를 기록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지금 본문 가운데 세 가지 호의적인 반응에 대해 기록하고 있거든요. 앞에서는 세 가지의 조롱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과 십자가에 달렸던 한 제수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장면들, 즉 세 가지 조롱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는 세 가지 호의적 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의 고백과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무리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과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 대한 반응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고백은 바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누가는 앞서서 그 백부장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백부장은 갑자기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경에는 원래 성경에는 백부장을 기록하는데 그 앞에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 백부장이 라고 지금 누가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바로 그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그 백부장이라고 누가는 씀으로써 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냐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였던 백부장일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들에게 가능하게끔 합니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백부장이 지금 하는 고백이다 라고 누가는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이 이러한 고백을 가능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누가는 이렇게 씁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는 무엇을 보고 이러한 고백을 하였을까요? 그가 말한 그 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건 아니겠죠. 볼 수 없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백부장의 회심에 대한 백부장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그때 일어났던 현상들을 통하여 백부장이 하는 고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외침과 죽는 모습을 통하여 백부장이 이러한 고백을 함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지금 뭘 보고 백부장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해가 빛을 잃은 것,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그런데 여기서 그 된 일이라는 것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즉 백부장이 지금 한 가지 일을 보고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인데 백부장이 본 한 가지 일을 누가는 어떠한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백부장이 누가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상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는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절규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가 계속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어떤 거냐면 십자가상에서 그 밑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가 누구입니까?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였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 처절한 고통의 순간 한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조롱하는 사람 한가운데서 처참히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백부장은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는 누가복음의 처음 시작과 누가복음의 마지막, 즉 누가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첫 시작과 탄생과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방문을 받고 베들레헴 마옥관으로 간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의 순간 한가운데서도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호의적인 반응을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호의적인 반응을 하는 무리들은 구경하러 모인 많은 무리입니다. 48절을 볼까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이들은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선동되어 목놓아 외쳤던 자들인데 왠지 이들이 그렇게 외칠 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구경하러 조롱하러 왔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간단 말이죠.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무언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뭔지 알 수 없겠지만 그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뭔가 그때 막 분위기에 성도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외쳤지만 돌이켜보고 예수님의 죽는 과정을 보아하니 하늘이 깜깜해지고 예수님의 죽는 과정을 보아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지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기록을 남겨놓은 것 같아요.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도 여전히 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는 책인데 누가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지금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기록함으로써 결국엔 사도행전에서 나타날 두 가지의 대대적인 회심 사건에 대한 예고를 지금 복선을 깔아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이미 마음에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슴을 치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무리들이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대적인 회심 사건이 일어나는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들이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24장부터 갈릴리에서 온 이 여인들이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제 아들을 부르는 존재들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란 말이죠. 즉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지금 본문에서 이 여인들의 역할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지금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활의 증인이 된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또한 목격한 목격의 증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봤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못 봤던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도 분명히 목격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됨으로써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을 누가는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는 요셉은 분위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행동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분위기에 밀려서 억지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인 다음에 슬퍼하여 애통했던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는데 반대하였던 찬성하지 아니하였던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에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무덤을 요셉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희도 그런데 저도 이런 얘기 편하게 하는 저도 제 무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고 묘지가 있으면 이미 가묘가 있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이 있잖아요. 이때 아마도 요셉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무덤이 요셉 자신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죽으면 들어갈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들어간 본 적이 없는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표현 한 번 누가가 전에 더 쓴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썼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아무도 사람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왕이 입성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지금 누가는 요셉이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왕의 죽음에 대해 장례를 치르고 있는 듯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빌라도로 가서 용기 있게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도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주고 만왕의 왕이며 창조주인데 지금 창조주의 장례식을 준비한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실은 참 좀 안 좋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하냐 니네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라고 말할 모습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문 가운데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우 귀하고 거룩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들의 마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들의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숭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셉도 묘사하는 모습 가운데 요셉도 매우 숭고하고 의롭고 선한 자라고 묘사를 하고요. 여인도 여전히 계속해서 여인을 향하여 사용되는 표현, 예수님을 따랐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들이 경건한 자였음을 또한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강조를 합니까? 54절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고 56절을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매우 성실하게 섬겼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실제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효용적으로 보면 결국엔 부활하실 것이고 이들의 손길이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이 되면 됐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없는 이들의 행동을 성경은 매우 숭고하고 거룩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것을 통하여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너무 슬프실 텐데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전 느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 뭐 요리를 한다고 하든 설거지를 한다고 하든 집안일을 한다고 할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손 두 번 일을 거쳐야 되게끔 만드는 일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참 너 왜 이런 일을 했니? 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한 행동을 참 귀하고 기쁘게 봐줄 때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기특하게 보는 것.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고 예수님의 장래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들 역시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한다는 행동들,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지금 십자가를 대하고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앞에 우리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으며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의미를 잃어요. 빛을 잃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받아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허튼 손짓들과 몸짓들과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위로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은혜죠.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은혜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더욱더 은혜인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입니까? 그런데 더욱 은혜가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근데 너희는 이거 지금 나한테 갖고 온 거야? 아유, 줄 필요 없어. 의미 없어. 이미 내가 다, 야, 내 십자가 앞에서 이게 뭐니? 너 지금 내가 이렇게 큰 걸 행했는데 이렇게 대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헌신들과 우리들의 작은 헌신들과 몸짓을 매우 귀하게 봐주신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십자가로 충분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앞에 우리들이 내놓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의미를 찾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들의 장례를 하나님께서 장례 준비를 귀하게 봐주셨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에 감격하며 이 감격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름다운 생명의 교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들의 힘과 마음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 되시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헌신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오늘 하루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